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가 완전히 올 때까지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은 여리고성의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테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면 왕으로서 예수님이 취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장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열머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왕권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머나씩을 나누어 주고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맡겨준 그 한 머나씩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이익을 남겼는지 그런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한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기고 한 이 사람을 칭찬하고 그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10고을 권세를 혹은 5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를 허락해 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기지 않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책망도 받고 그 가지고 있던 한 머나까지 빼앗기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으러 갈 때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4절에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표단을 또 보내가지고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비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서 또 다른 스토리를 완성을 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또 살을 붙여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인데 50%는 진짜 있었던 일을 가지고 50% 정도는 다시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를 섞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가짜 이야기다. 그게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청중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10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강 건너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죠.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그 산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겸손한 왕의 도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모습을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셔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왕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 겸손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 41절에 44절까지 보시면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냥 속으로만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흐느끼면서 아주 크게 통곡하시는 그런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한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멸되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거기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 당국자들과 그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드러내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그 안에 장차 그 왕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어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그 시간 어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머나 이야기는 당시에 우리가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 아이들 다 학살한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이 죽습니다. 주후 4년에. 죽고 나서 그 아들, 그 유언장에다가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유언장에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온 세계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 아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유언장에는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 합법적인 계승자로 되어 있지만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갈 때 가기 전에 일어난 큰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 3,000명을 이 아켈라오가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왕권을 받으러 갔을 때 유대에서 대표단 50명을 파송해가지고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줘서 통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아켈라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 50명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50명의 이 유대인 대표들도 역시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켈라오는 왕권은 아니지만 이두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한때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오고 만약에 아켈라오가 더 잘 통치를 하게 되면 왕권을 그 아버지 헤롯에게 줬던 그런 왕권을 주겠다고 황제가 약속해 주어서 그 왕권을, 그런 분봉왕의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백성들은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그 지역 외에 북쪽의 갈릴리,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바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마지막 만나보았던 그 헤롯 왕, 헤롯 안티바스도 역시 분봉왕으로서 같이 인정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아켈라오가 그 정도의 통치 권력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오순절이었습니다. 먼저 3,000명을 살해했던 그때는 6월절이었고 그래서 6월절이 그 해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오순절 잔치를 해야 되는데 6월절 지난 50일 때는 이 오순절 잔치도 역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아켈라오가 자기의 왕됨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건입니다. 아켈라오가 돌아왔을 때 그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요아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요아살은 헤롯 대왕이 임명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아켈라오는 그 대제사장 요아살을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안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총독, 유대 총독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있고 유대 왕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있어요. 헤롯 왕이라든지 또 헤롯 이 아켈라오라든지 헤롯 안티바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도 있고 또 시리아나 그런 로마 제국의 총독이 좀 더 큰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왕들에 의해서 임명되고 폐위되고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대제사장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 끝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에 왕에 대해서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문화씩 나눠줬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 이렇게 해서 화폐 단위로 말하면 그 시대의 화폐 단위는 석 달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품삯을 주면서 이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10명이 다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3사람만 대표로 기록해두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서 1000포를 남겼죠. 그래가지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리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5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서 또 5고을을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 한 문화를 그대로 감추어뒀던 사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추측건데 장사를 해서 10배, 5배 이렇게 남기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 남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 벌을 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어서 50%는 사실 이야기를 가지고 50%는 지어낸 또 다른 가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준 거죠. 이것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인처럼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갔다가 나중에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완성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는 왕의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은 반대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그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이렇게 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이 찬송을 불렀던 이 찬송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찬송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왕의 백성들이 왕이 준 하사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충성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비유를 완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다스리시다가 후일에 다시 오실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의 백성된 제자들이,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머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왕의 뜻을 따라서 왕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왕에 대한 오해를 했던 이 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10머나를 남긴 사람, 5머나를 남긴 사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넉넉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왕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열머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올리브 나무의 산들이 많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실 준비를 하시죠. 그 준비의 내용을 잘 보시면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만났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고 34절의 대답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31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의 주인께서,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이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임자들, 그죠?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2사람 이상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나귀 한 마리,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여럿인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가능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해 봐요. 가난한 집. 그러면 나귀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집에 할 일이 없을 때 또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필요할 때를 위해서 나귀를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열었을 수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괜찮죠? 예. 매일매일 나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필요할 때를 위해서 혼자서 나귀를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돈을 같이 분배해서 분담해 내가지고 나귀를 사서 공동 소유주가 되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집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나귀의 실질적인 주인인 그 임자들이 있기는 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친히 그것의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의 주인께서 필요로 한다고 해라. 예수님 당신께서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그 주인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 나귀의 주인은 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주인 되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를 풀어오려고 할 때 그 임자들이 왜 나귀를 푸느냐 그럴 때 나귀의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풉니다. 그러고서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물론 명목상에는 우리가 주인이고 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또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거 내 거야 할 때 예 맞습니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주인 사이 나라는 주인과 주님이라는 주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쓰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신앙은 돼 있죠. 그죠? 예.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물론 어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귀를 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쳤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입니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최대한의 존경을 표하면서 왕이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보이는 그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갈리에서부터 베레아로 여리고로 따라왔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들이 보게 됐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짐작컨대 우리가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겸손하여서 보라 너희의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전에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는데 전에 왔던 세 번의 예루살렘 방문은 다르게 이번에는 마지막 방문을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
그럴 때 제자들은 큰 소리로 야, 드디어 이제 그분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38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주의 이름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근데 그분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 평화가 하늘에 가득 차고 땅에 가득 찬 평화가 되기를 갈망하는 노래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디다스칼로스, 랍비로 인정한, 최고의 랍비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30대 청년을 랍비로 인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진정한 선생 중에 선생으로 랍비로 불렀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아니,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대부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게 뭐 어울리는 차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게 옛날에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의 성취자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하죠. 자기들은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교사들이 적어도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아닌 이 나귀를 타고는 이 예수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저런 노래를 부르는 저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어떻게 예수 당신이 왕이냐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내가 왕이야, 왕. 내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라고. 나귀 타고 오는 거 몰라?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모르냐고. 내가 그 왕이야. 예언된 그 왕이야. 주님 당신의 왕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다만 시각차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도 그런 완전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시간 간격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머나 비유도 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왕의 도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죽음 당하게 될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 하시면 다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은 것을 다 쓰십시오.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좋잖아요.
너무 많은 부자들이 걱정할 거지 우리는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게 다 내 거야 그래도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 편해요. 그죠? 가지지 않은 게 어떤 면에서는 큰 복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나귀의 주인 대신 주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제가 살아온 제 생애에 제게도 가장 아주 크고 강하게 그 주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놀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게 박혁거세의 63대 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족보 속에 목사가 있는지 장로님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 없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언제나 그것은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 내 것이야. 내가 쓸 거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저의 소유주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너의 주인 되는 내가 쓸 거야. 그로부터 2년 뒤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마산의 어떤 교회에 SFC 그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3일 동안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3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제게 말씀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얘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너 내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쓸 거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존귀하게 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너 내 거야 라고 언제든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당신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왕이심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왕이신 주님이 언젠간 꼭 오시겠죠. 그 왕을 모실 수 있는 왕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멸망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둔을 쌓고 흙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보다 좀 더 높이 쌓아야 되겠죠. 포둔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뇌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40여 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우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주 잔해가 없을 만큼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의 건국을 선포할 때까지 나라 없는 그런 역사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40여 년 뒤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도 그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돼요. 주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주님의 입으로 친히 하신 모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나간 수많은 말씀들이 역사가 됐고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도 예언도 역사가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됐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들이 사방에 모여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는 유대인뿐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총독직을 유지하려면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려면 돈을 뇌물로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감람몬이라는 그 감람산에 올리브나무 산에 있는 4개의 시장을 폐쇄시키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전 경내의 그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를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실 때 이건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성전 설계도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주신 설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공간을 만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양들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쫓으신 거죠. 채찍으로. 왜냐하면 이 성전 기능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기능을 못하는 이 성전이 더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은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교회의 교회됨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매우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을 볼 때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단들을 가려내고 하는 그런 건 잘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의만 하면 돼요. 뭐 할까? 돈 있잖아 하면 되지.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래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라우디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너무나 교회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는 규모는 작은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순교자가 나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주님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교회 사도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교회 하나하나마다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고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토하고 내치고 싶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7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셔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도 교회인 거죠. 주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고 있는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주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일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이 나라 때문에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거 한 번도, 지금은 최근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법으로 성평등을 만들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려는 명목을 가지고 다수를 통제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성경을 불온문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사로 내려갔을 때 보시면 이런 포스트 한 장을 보실 텐데 여기 보면 전국 학생인권 조례 제정, 법무부 MPA 정책, 지방인권 조례 제정, 서울, 대구, 인천, 부산, 제주 펼쳐지는 동성애 퍼레이드 이런 거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이제 10월 3일 날 서마선 교회에서 이 세 분의 강사 모셔서 이 집회를 하는데 이미 세상이 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거 교회가 항의한다고 이거 이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인권 조례도 다 만들어질 거고 헌법도 바꿔질 게 거의 확실해요. 이제 우리도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시간 나시면 10월 3일에 꼭 여기 가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그렇게 입어 담을 수 없는 정상적인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셨던 역사적인 시간과 주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왕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단 이 노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천리 금수왕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데 이 나라가 더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품고 우리가 울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 비록 부족한 것 가운데서 열심히 살려는 여러분들 보고 격려해 주실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협했던 어떤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법, 잘못된 문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국교회,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